우리 그 딸이 하이스쿨 때 이혼을 했어요. 그래 예. 가지고 이혼을 할 때 딸이 너무 샥 먹어 가지고 방에서 안 나온 거야. 아. 그래서 방에서 안 나오니깐요. 우리 딸이 우리 친구는 그 친구들을 다 이렇게 뭐 만나게도 해 주고 뭐 영화 구경도 가고 집안도 오게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로 다 했어요. 근데 그러는 중에 마약하는 애가 그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얘가 마약으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그대로 그거 그렇게 원해서 한 거 아닌데 그렇게 되니까 얘를 이렇게 그 기숙사가 있는 스페셜 스쿨로 보냈어. 그래 네. 가지고 하이스쿨을 거기서 있는 동안에는 잘 나왔어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가지고 집에 돌아온 다음에 그 아이들은 그 집 근처에서 자라니까 마약에 또 인볼브 된 거예요. 그게 마약이 또 인볼브 되면서 그것만 끝난 게 아니고 인제 남자도 만나고 그러니까 애가 생겼어. 그래서 남자 아이가 생겼는데 얘는 걔를 기를 수가 없어. 근데 음. 그 남자는 굉장히 착실한 집 아이라서 그 음. 아들을 잘 길렀어요. 음. 근데 인제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환경이 괜찮으면은 애가 괜찮을까 하고 그 엑스 하스번드가 필리피노였거든요. 그래서 필리핀에 그 아빠 집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동안에 한국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만나고 그래 가지고 걔가 한 3 years 아주 좋았어요. 잘하고 막 은혜도 받고 뭐 뭐도 본다 그러고 뭐 방언도 한다 그러고 뭐 이렇게 좀 그렇게 이렇게 붕 뜨는 은혜의 상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다시 인제 그래서 인제 안정됐고 잘하니까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좋은 잡도 가지고 잘 몇 년 2-3년 잘했어요. 근데 또 얘 들어가는 애 또 만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인제 두 번째 딸을 낳았는데 딸은 어떻게 기르는지도 잘 모르고 지금은 아주 너무 케어스예요. 그러면서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갔어요. 지금 4리가 됐대요. 예. 그러니까 우리 친구는 자기는 기도할 만큼 했고 걔를 할 만큼 도와줬고 카운슬링도 보냈고 할 수 있는 거 스페셜 스쿨도 보냈고 다 했는데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응답을 안 해 주실 수 있는가. 거기에 너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걔는 노력할 만큼 했고 어 자기는 진짜 걔 자신으로서는 한국에서는 아트했다가 미국에 와서 엔지니어링 해 가지고 리타이어하고 삶은 걔 셀프하고는 괜찮은데 애한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셀프 피리가 말도 못해. 예. 그래서 진짜 이렇게 그러면서 엄마하고도 연합이 어렵고 딸도 다 해 줘도 언제나 런어웨이 언제 튀어나갈지도 모르고 또 지금은 너무 엉망이 됐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사는 동안에 얘가 돌아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한 번도 못 볼 수도 있겠다고 절망하는 거죠, 말하자면. 겉으로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안정돼 가지고 잘 지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모르죠. 근데 자식에 대한 그 페인이 너무너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뭐 그런 경우가 지금 미국에는 많을 거예요. 아주 많고. 어 근데 모든 거는 사실은 그 딸을 지금 그 어머니 같은 경우에 딸을 고치려고 하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딸을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못 고친다고. 예예. 근데 처음 출발할 때부터 인제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서부터 출발했잖아요. 그쵸? 이혼 때문에 애가 충격을 받았잖아요. 예. 그렇기는
그 이혼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애를 이렇게 반으로 쪼개는 것 같은 정신적 고통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혼한다 하는 것은 어떤 애는 좀 괜찮을 수도 있고 어떤 애는 충격을 굉장히 크게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이혼한다는 것은 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안정적인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안전은 없어. 이거를 완전히 그냥 심어주는 거거든요. 아, 세상은 정말 불안한 곳이야. 그러니까 애가 내가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겠어요? 엄마 아빠잖아요. 가장 안전한 엄마 아빠가 이혼했다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은 너무나 불안하고 안전이 없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불안하니까 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이제 방콕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마약을 하게 되면 지금 내가 너무 불안한데 제정신으로 살 수 없으니까 제정신으로 안 사는 방법이 마약입니다.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먼저는 이제 엄마도 아, 그, 그 딸을 고치기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세워져야 돼. 이제 지금도 청소년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경우도 많은데 대부분 어떤 경우냐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자녀들이 계속 문제가 일어나.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부모가 이혼했다는 말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성격적인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 말은 자녀에게 대한 행동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네네. 그러면은 인정해요, 우리 친구는.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모의 문제죠. 그래서 사실은 그 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부모를 다루시는 거죠. 근데 그 저주하시는 게 아니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은 마약하는 그 딸이나 아들이 있다면은 뭐 때문이냐?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관계. 모든 문제는 관계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엄마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지만은 기도했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엄마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온전하다가 보신다. 이 복음적 관계가 안 돼 있는 거죠. 하나님과 엄마와의 관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하다 하신다. 엄마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정감과 은혜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느냐 이게 출발이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그 딸을 만났을 때도 이 딸을 만났을 때 뭘 하겠어요? 그 딸을 보고 내가 안식하잖아요. 엄마가 딸을 보고 불안해하고 엄마가 딸을 보고 판단하고 있고 그러면 자기도 자기가 불안한데 엄마가 자기를 그렇게 보면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엄마가 자기를 불안한 존재로 보고 있으면 자기는 자기를 신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딸이 마약을 하건 뭘 하든지 내가 이 딸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 딸을 온전하다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딸이 온전하게 보이면 돼요. 그러면 내가 딸과 엄마가 온전한 관계를 맺죠. 예. 쉽게 하면 마약이 뭡니까? 스스로 노력해서 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스스로 노력해서 할 수 없는 상태. 그게 좋아 보이면 돼요. 고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마약 중독하면 고치려고 그러죠. 고치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네가 마약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것이 온전해. 온전해. 너는 너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게 맞아.
정죄가 안 나가죠. 마약을 해도 정죄를 안 하죠. 정죄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서 너를 에게이로 일으킬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엄마도 우리 딸의 약함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약함의 비밀이죠. 딸의 약함이 좋아 보여야 되잖아요. 예. 그럼 딸의 약함이 마약하는 그 자체가 좋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아, 우리 딸이 마약을 하는데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기꺼이 하실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 안에 머무르는 게 어렵죠. 감사. 딸의 노력할 수 없고 약함 그 자체가 좋아 보이는 것도 어렵고 그 자체에 감사하는 것도 어렵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앙이 기본이 전혀 안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복음과의 관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빠져나와요. 복음이 들어가면 빠져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 나오잖아요. 성경에 수로보니게 여인. 그 딸이 귀신 들렸죠. 근데 딸이 오지 않아요. 엄마만 왔는데 누가 고쳐줘요? 딸이 고쳐줘요. 그러니까 딸을 고치는 게 아니고 엄마 고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엄마의 딸의 문제가 생긴 것은 엄마가 주님을 만나기 위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딸 문제가 없으면 주님을 안 만났겠죠?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아올 수 있던 것은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딸이 귀신 들린 건 축복이에요. 그래서 와서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노 하셨죠. 노. 싫다. 자녀에게 줄 빵을 개에게 주는 게 아니다. 다른 말은 그 수로보 연인한테 개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화나고. 아, 저게 선지자냐 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이 너 자기가 개 되는 건 문제가 안 돼. 딸만 보면 돼.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라고 하냐면 제가 개 맞습니다. 자기가 개 맞습니다 하니까 살아나. 내가 개 맞고요. 근데요. 개는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저한테 그 부스러기를 주십시오. 저는 개니까 개의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거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뭐예요? 진짜 믿음이다. 진짜 믿음. 진짜 믿음은 자기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위치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어째서 내 딸이 마약에 걸립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내 딸이 마약 걸리는 것을 위해서 감사하죠. 왜? 안 죽었으니까. 안 그래요? 살아있잖아요. 자살하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살아있는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딸을 주십시오 할 자격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제 아들 딸 마약 안 하고 건강한 아들 딸로 주십시오. 예수님이 싫다. 아들에게 줄 거지 걔한테 줄 게 아니다. 그러면 내가 그거를 주님이 노했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냐 말이야. 그리고 주님이 노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뭐죠?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자격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그 주님한테 우리가 뭘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도 없어요. 뭐로 권리 요구해요? 뭐로 주님께 내가 기도해요?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내가 주님께 한 게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습니다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주님이 제 딸도 아니죠 사실.
주님의 딸이 누구누구가 마약에서 나올 자격이 없습니다. 저도 이거를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다부터 가야 돼요.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당신의 긍휼을 인해서 부스러기를 구합니다. 부스러기를 구합니다. 이게 올바른 자세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는데 누가 나아요? 딸이 나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것만 되면은 흘러가요. 생명은요. 이게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되면은 딸에게 저절로 딸이 뭘 보겠어요? 엄마를 보는 거예요. 엄마를 보는. 엄마가 달라지면 딸이 달라져요.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아지죠. 그러니까 내 존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딸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안 떨어지면 저절로 딸은 바뀝니다. 아멘. 네. 그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똑같은 문제 때문에 지금 상담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또 제가 같이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요, 목사님, 참 희한한 건요. 우리 친구가 되게 스탁이 된 거는 딸 그렇지. 딸이 그러니까요. 아들은 또 저기 엄마한테 자기 어렸을 때 엄마는 엄마 할 것만 하고 너무 브레임을 많이 해. 그다음에 얘는 외동딸이에요. 근데 이 엄마는 또 딸한테 얼마나 디맨드를 많이 주는지 몰라. 그러니까 얘는요. 세상에 사방군데에서 다 이렇게 어려운 일만 있지 겉으로 보면은 너무 멀쩡하고 잘 지내는 안정된 가정인데 속으로는 너무 아픈 거야. 그러니까 엄마하고도 이렇게 얘는 얼마나 많이 해도 엄마는 한도 끝도 없어. 너무 콧대가 높으셔. 더 네. 잘해줘야 되고 더 잘해줘야 돼. 그러니까요, 우리 친구가 항상 이렇게 디프레션 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열심히 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냥 손 들으면 되는데. 네. 그렇죠. 본인이 엄마가 잘하는 게 있고 본인이 자녀에게 하는 거 있고 지금까지 이만큼 해왔잖아요. 내가 했다가 있는 거야. 내가 했다. 내가 했다가 있으니까 본인도 요구가 있고 판단이 있으니까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엄마가 먼저 진짜 복음을 만나는 거 외에는 다 필요 없어요. 그러네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 나누고 싶은 부분 있으면 나누는 것이죠. 네. 정 목사님 네, 나누고 싶은 거 있습니까? 계시죠? 네, 있어요. 네. 제가 듣고 있어요. 네. 오늘은 진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실체를 좀 들은 것 같아서 조금 확 와닿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아까 정사모님 그 친구분 상황이라면 저도 감히 거기서 감사하단 말을 머리로 안다고 해서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또 내 누군가에게 그거를 얘기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저는 딱 들더라고요. 그게 진리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 알겠죠? 그래서 비밀이구나. 그래서 쉽게 알 수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안 되구나를 느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비밀이기 때문에 높은 사람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낮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아닌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에 굉장한 소망과 기대감이 생기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할 때 저도 누군가를 만나고 교제하는 거에 조금 이렇게 서투르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경계함이 좀 많은 사람인데 아까 얘기할 때 이 사람이 나를 살릴 사람인지 죽일 사람인지 보면은 쉽다라는 얘기하는데 되게 관계하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하나의 통찰력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 만나 교제할 때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으면 애들 부끄러우면 세상이라는 그 멘트가
그치, 이제 그러한 생각으로 누군가를 얘기할 때 나 또한 가리고서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벌거벗을 때 상대방도 벌거벗음으로 하면 정말로 진정한 연합으로서 교회가 건축이 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내가 벌거벗을 때 상대방이 나를 조각하려고 하고 정을 대려고 하면 이 사람하고는 나는 연합할 수 없구나를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한 관계가 될 수 있어서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또 어떤 상황이 닥칠지 나는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다가오지 않은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움츠러들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누군가를 만나거나 어떤 상황을 직면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되게 많이 감사하고 귀하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진짜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마약하는 자녀가 있다. 심지어 뭐 자살을 시도까지 하는 자녀들도 있으니까 제 주변에도 많이 있고. 근데 그런 케이스들을 자꾸 만나거든요, 제가. 실제로 그런 케이스를 만났는데 실제로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뭐 지식으로 됩니까? 예. 맞아요. 실제로 마약의 문제, 실제로 자살의 문제, 실제로 우울증의 문제, 공황장애 문제 실제로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고쳐지든지 자유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고치는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해서 실제로 거기에서 자유해지는 경험들이 있어야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다음 우리 신지선 사모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애들 얘기하는데 이제 저가 요 며칠 전에 제 나름대로 갈등을 겪었던 거를 조금 나누면, 저희 아이가 이제 10살이고 7살이잖아요. 근데 자아가 충만해요, 정말. 서로 자기 주장이 너무 충만한 시간을 요즘에 겪고 있어요. 얘가 너무 옳아요. 희원이가 너무 옳아요. 그래서 희원이가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면 얘 말이 너무 옳아서 맞아요. 은원이가 와서 얘기를 하면 얘 말이 옳아서 맞아요. 근데 이게 하루 종일 계속 같이 이거를 반복하니까 제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처음에는 들어주고 편을 해주고 제가 거기에 개입해서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제가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딱 보인 게 얘네가 자아가 충만한 거구나라는 그거를 하는데, 이게 다른 엄마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이 사이에서 그리고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제 기준 안에 그냥 서로 이렇게 용납하고 받아주고 이해해주면 좋겠는데 너무 자기 주장을 펼치니까 저는 또 얘네들을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막 같이 셋이서. 그러면 신랑도 얘네들이 계속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가 받으니까 신랑도 여기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저희 며칠 동안 시간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있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이게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진짜 이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10살이고 7살인데 자아가 이렇게 충만한데 난 얘네 모습이 좋아 보이지도 않고 내가 막 내 기준 안에서 내가 소화가 안 돼서 너무 버겁고 힘들어가지고 주저앉아서 울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겪을 때 제가 홈스쿨을 할 때에도 되게 제 나름의 힘든 시간을 겪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못한다고 두 손을 들 때마다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학교를 갔을 때 저는 그 은혜가 가려지고 제가 세운 공이 있는 줄 알고서 이게 무너질까봐 학교를 가는 게 제 안에서 이렇게 이제 안정되고 이제 탄탄하고 이제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는데 왜 굳이 학교를 가야 된다라는 저의 생각 속에서 머물러 있을 때, 희연이가 학교를 가서 적응을 진짜 잘하면서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들한테도. 그때 저는 무엇을 느꼈냐면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게 역으로 저한테는 제 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것처럼 지금 이 상황이 됐을 때 조금 나름 제 안에 계속 홈스쿨을 했으면 하는 제 안에 제 기준이 남아 있었거든요. 굳이 안정되게 잘 있고 얘네들 사이에서도 갈등도 지나가고 이렇게 잘 있는 관계 안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환경이 바뀌면서 막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맞춰가기가. 그때 제가
나는 전적인 피조물 안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보다도 제가 개입돼가지고 또 쌓아가려는 저를 발견을 하면서 이번에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또 내려서 정말 이 아이들의 인생은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이구나라는 거를 고작 요건데도 이 상황 안에서 좋아 보이지 않는 제 모습을 발견을 하면서 생명으로 제가 이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 진짜 이 조그만 아이들인데도 너무 막 이거 안에서 그래서 내 기준으로 여전히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시간들을 발견을 하면서 저도 이 복음이 신랑하고 관계 안에서는 이게 은혜로 잘 되어져 가지만 아직도 이 아이들은 제가 자꾸 손을 대려 그러고 이 아이들은 올바랐으면 좋겠고 잘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선으로 이 아이들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게 제 안에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있는 저를 발견을 하면서 생명으로는 아까 전에 말씀을 들었을 때 저도 이거는 정말 다른 세계야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아이들이 바른 밭에서 그냥 바르게 자랐으면 좋겠는 게 저희 기준이잖아요. 근데도 생명 안에서는 너 그렇게 마약을 해도 괜찮아라고 할 수 있는 그거는 정말 우리가 사는 세계랑은 우리가 육으로 살았던 세계랑은 정말 다른 세계인 거가 발견이 되면서 되게 울컥했던 게 와 그러면 살아날 수밖에 없겠다. 정말로 이 땅에 있는 갈등하고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너 그래도 괜찮아라고 얘기를 하는 그 아이들은 살아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한 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것이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 네. 네. 이제 애들을 이제 착하게만 키우면은 네. 착하면은 사회에서 이제 적응을 못 해요. 정제감도 많이 심하고 또 그래가 사회는 안 착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는 착한 거로 사는 게 아니라 뭐 능력으로 살고 막 이제 꾀를 써서 살고 사람들하고 이제 어울려 살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들을 이제 키울 때 사회에서 어울려 살 수 있는 애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적응할 수 있고 사람들하고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거기서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애로 키워야 되지. 목표로 키운다고 막 착하게 키우는 걸 목적으로 하면은 애들이 착한 걸로서는 세상에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아야 되지. 착한 거로서는 착하도 자아잖아요. 자아. 그래서 우리 첫째 애들, 둘째 애들 우리 애들 뭐 학교 보내놓으면 애들이 너무 착합니다라고 전부 다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그 착하게 키워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애들이 뭐 어릴 때도 많이 싸웠어요. 우리도 막 많이 싸우면 싸우면 이렇게 둘이 가만히 서 있어 하고 둘이 딱 서게. 둘이 서로 얼굴 보고 그럼 웃지 그럼 서로. 얼굴 보고 서 있어요. 이렇게 딱 머리에 그냥 얼굴 보고 서 있어. 그래 얼굴 보고 서 있으면 어떤 줄 아세요? 한 1분, 2분, 3분, 4분, 5분 지나죠? 그 얼굴 보고 있다가 서로 웃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서로 안아줘 하면 안아주고 사랑해 해. 안 하는 놈 맞는다 하면서 사랑해 하고 딱 해야죠. 그리고 또 하다 또 싸우면 또 서. 그래가지고 또 얼굴 보고 있어. 맞아요. 시간. 하여튼 그리고 이제 또 미안해 하고서 안아주고 또 가고 또 싸우면 또 이렇게 둘이 서 있어 하고 가만히 있어서 아이들은 못 움직이는 게 벌이거든요. 그렇죠? 다 움직이고 싶은데 못 움직이잖아. 근데 그렇게 첫째, 둘째는 많이 키웠고 셋째, 넷째는 막 싸우는 대로 막 두기도 하고 막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근데 그게 나쁘게 보시면 안 돼요. 막 싸우는데 그러면서 제가 관계를 배우는 거죠. 그래 너 말이 실컷 싸워라. 야 여기 싸우지 말고 밖에 나가 실컷 싸우고 와라. 하든지 싸우면 또 아예 밖에 나가서 장소를 옮겨가지고 막 뛰놀게 하거나 막 이렇게 하면 또 안 싸우거든요. 이렇게 환경을 빨리 바꿔줘 버리든지 그런 식으로 좀 바꿔주면 좋고 아니면 놀이를 바꿔주든지 갑자기 이 놀이 하니까 싸우잖아요. 다른 놀이를 바꾸면 또 괜찮아요.
놀이를 바꾸든지 환경을 바꿔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좀 필요할 수 있어요. 예. 제 기준이 아이들한테서 되게 높아 있는 것들이 정말 너무 많이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아까 목사님이 경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삶하고. 근데 저희가 배워왔던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들한테 시선이 자꾸 그런 율법의 시선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대하는 게 되게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보이는 것 같아요. 제 안에서 나오는 게. 그러면 이제 애들도 서로를 율법으로 보게 돼. 네. 내가 율법을 던져주면 자기도 자기들끼리 율법을 가지고 보거든요. 그럼 더 많이 싸우는. 희연이가 그래서 보나 보다. 이래도 돼, 저래도 돼라고 키우면은 그런가 봐. 이래도 돼, 저래도 돼 가지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마다 다 그런가 봐. 제재하고 있고. 아니 희원이가 은원이를 그렇게 율법으로 하면 돼? 안 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원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하는 것마다. 근데 그 모습이 제 모습인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나구나 지금. 그렇죠. 아, 그렇죠. 그래. 또 우리 교육 저기 하면서 보면 큰아이 하는 행동을 보면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다 보입니다. 걔가 어디서 배웠겠어요? 동생에게 하는 모든 율법은 엄마한테 배운 겁니다. 우리가. 목사님은 마주보게 하셨군요. 나는 신문지를 깔아놓고 글 많이 접어. 그 뒤에 그 신문지 내려오는 놈은 혼난다. 그러니까 싸우고 나서 거기 내려오지 않으려면 둘이 안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크니까 그 말 하더라고. 엄마 그거 좀 방법이 괜찮았던 것 같다면서. 예, 어릴 때인가 지금 싸우고 기분이 엄청 안 좋은데 신문지 위에 둘이 올라가 있어야 되니까 그 잡아야지 떨어지면 혼날 것 같고 그러니까 둘이 잡고 있으니까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렇게도 많이 해봤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도. 근데 이렇게 더 끈끈해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말대로. 이게 싸우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커서 지금 벌써 28, 25 이런데 훨씬 끈끈해요. 이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그냥 둘이만 서로 그냥 좋게만 키웠다면 아마 그 끈끈한 정이 좀 덜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주고받으면서 서로 더 깊은 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형제 간에도. 근데 그거 나쁜 거는 아닌 진짜 것 맞아요. 같아요. 네네. 우리 집에도 보면은 애들이 막 싸움하잖아요. 그럼 우리 목사님이 되게 여보 가서 빨리 말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보 괜찮아. 애들은 좀 싸움도 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놔두니까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큰애가 둘째하고 18개월 차인데 지금 큰애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끼리는 서로 디테일을 많이 얘기해. 나는 그냥 해주면 듣고 안 해주면 이쪽 해야. 근데 엄마 지금 내가 지금 우리 시아버지 저기 돌아가신 지 1년 됐으니까 뉴욕을 가야 되니까 내가 메리를 가서 봐줘야 되는데 내가 못 가니까 엄마 플리즈 내가 비행기표 그거 할 테니까 메리 좀 봐줄 수 있냐고 그래.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약속해서 내가 간다고 약속을 첫 번째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머전스라 이틀뿐이 안 남았는데 비행기를 또 산 거야. 그래서 내가 걔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거야. 그래서 와서 보니까요. 진짜 둘째는 자기가 어려운 거를 다 나한테 얘기를 안 한 거야. 몰랐어 나는. 근데 진짜 내가 여기 왔어야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렸을 때 뭐 신문지에 올리든 둘이 마주보게 하든 형제가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이 어려운 때 축복이라는 거가 제가 여기 오면서 좀 더 느끼게 되네요. 그렇죠. 전 사모님도 사모님이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보다 큰 딸이 작은 딸의 아픔을 알고 어려움을 알고 엄마한테 플리스를 해주니까 훨씬 더 귀하잖아 서로. 이게 배려가 엄마가 내가 알아서 둘째 아유 너 힘들지 내가 갈게 이렇게 했으면 큰 딸의 어떤 역할이 또 형제간에 자매간에 그 역할이 없잖아요. 근데 사모님이 똑같이 가셨어도 큰 딸이 작은 딸의 동생의
그 분주함이나 이제 동생 아기들이 어떻게 될까 조카들 어떻게 해야 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엄마한테 플리스한 게 나는 훨씬 더 예뻐 보인다 사모님. 네. 네. 그 박 목사님하고 말씀 들은 것 중에 나누고 싶어요. 예, 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자녀들하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제 은혜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고 제가 이제 그런 고백을 한번 했거든요. 이제 우리 젊은 집사님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애들에게 좀 더 은혜를 베풀었으면 좋겠다. 나는 되게 율법적으로 아이들을 키웠는데 복음을 이렇게 경험하고 보니까 정말 더 은혜로 키웠으면 좋겠다. 그게 후회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둘째가 같이 있었거든요. 그 나름 자리에. 그래서 둘째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빠 엄마가 율법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키워줬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 같다고 굉장히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되게 슬펐거든요. 왜 슬펐냐면 그게 그 약간의 그 율법적인 이것들이 그냥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실제적으로 저는 좀 더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지를 못했던 거거든요. 이유는 뭐 정당했죠. 어떻게 부모가 다 잘한다고 잘한 것만 가르칠 수 있냐? 못해도 부모는 가르쳐야 된다. 이 논리로 이제 정말 아이들을 이렇게 제가 실패했던 것들을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율법적으로 했죠. 그런데 이제 그때 정말 저는 좀 슬펐었거든요. 그런데 돌아보면서 이제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아이 입장에서도요, 율법이 나와요. 그리고 저를 향해서 율법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는 아빠 그거 엄마 아빠가 정말 우리에게 적절하게 잘해주셨어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저도 은혜의 복음 안에서 이렇게 아이와 대면을 해보면 저에게 되게 율법적이거든요. 근데 보면 제가 했던 거 그대로예요. 그보다 더 발전해서 해요. 수준이 훨씬 수준이 어수룩하지 않고 완벽한 율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삶 속에서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그 은혜가 뿌려지고 나름대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다른 길로 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이렇게 다른 길로 가면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저는 상당히 사춘기를 심하게 겪었고 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다 보니까 이제 오직 한 사람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많이 안 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아이들에게 뭐 저 같을까봐 저는 지는 그렇게 해놓고 내 아들들은 그렇게 안 하고 지 할 일 잘하고 나중에 좋은 때 되면 또 이렇게 잘 만나기를 또 원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했을 때는 본인들이 고마워요 아빠 엄마 그렇게 잘해 주셨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대면을 하면 완전 율법이 나왔거든요. 저에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은혜의 복음이 뿌려지고 지금 대화를 해보면요. 굉장히 은혜가 저에게 은혜로 적용이 되어져요. 아빠를 대할 때 그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죠. 아빠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가 돼요. 이제 예전에는 나는 지네들한테 다 해준다고 해준 것 같은데 일만 있으면 갖고 자기들 기준으로 탁 돼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그래서 은혜 먼저 깨달으면 손해라고 그랬잖아요. 은혜를 먼저 이제 깨달으니까 굉장히 손해로 느껴지더라고 가정 안에서는 다 나한테 받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제 자유롭게 질러대더라고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통해서 지금 보면 이제 은혜로 제가 받고 있는 게 그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 있잖아요. 은혜가 심겨지니까 은혜가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지금도 젊은 우리 가정들
가정들 이제 부모님들한테 꼭 이야기하는 게 진짜 은혜로 아이들에게 물론 규율을 잡아야 될 것들은 잡아야 되지만 그 규율을 잡는 것도 은혜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늘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 나누면서 보면서 이론과 실제가 저에게 이제 막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그동안에 참 이론적으로 많이 설복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설복시켰던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아멘 아멘이 됐던 말씀들이죠. 근데 그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그 아멘 아멘 했던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시기들이 되는 것 같아요. 싹이 이제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부터 이제 모든 이야기가 어떤 세상의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복음밖에 없는 거죠. 오늘 또 이제 정선 사모님이 참 어려운 친구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했지만 온전히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아까 우리 박성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실제적으로 제가 직접 현재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목사님이 경험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실제가 되어지고 또 저도 실제적으로 그 정도까지의 어떤 지금 상황들은 아니지만 그런 실제가 이제 조금씩 저에게 파고 들어오니까 이게 복음으로 들려졌던 이 세상이 전혀 다른 세상인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게 복음으로밖에 해결이 안 되는구나. 이제 이게 조금씩 이렇게 아주 정말 세미하게 조금씩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고백했을 때도 정말 안식이라고 하는 내 안의 생명이 완전히 나를 이끌어가 버리는 그런 그 안식, 그 평안, 그 자유, 그 해방, 또 그 자유인데 그 자유가 그냥 육체의 어떤 자유만이 아니라 육체의 어떤 그 자유로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게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자유가 되는 이제 그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저에게 있으니까. 근데 새로운 어떤 그 새 마음이 또 새 물결이 저를 통해서 이제 나오는 것들을 조금씩 보게 되는 거잖아요.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계가 노력하지 않아도 지금도 약간은 노력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함들이 조금씩 치밀어 올라와요. 교회를 이렇게 아무것도 노력 안 해도 되나? 근데 이제 아내도 그런 거야. 근데 그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뭐 때문에 세우려고 하는 건데 내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건 사람의 욕심이잖아. 그러니까 저도 교회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되려면 뭔가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올라와요. 그렇지만 정말 경험하게 되는 건 뭐냐면 노력할 수 없는 상황, 노력해도 안 되는 상황을 이제 맞다는 거잖아요. 내가 바꿀 수가 없더라고. 그리고 아까 자녀들 이야기하고 또 연관시켜 보면 저는 제 자녀들을 보면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훨씬 낫거든요. 내 때 나를 생각해 보면 나는 전혀 그걸 지금 우리 아들들의 나는 10분의 1도 그 나이에 못했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예전에는 제가 충분히 저는 더 아빠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더 잘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저는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도가 보여지고 내 생각이 보여지니까 이제는 어느 누구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바꿀 수도 없어요.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겠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론에서 이게 머리로 알았던 오늘 유대인들이 지식으로 아니까 항상 분쟁이 있었잖아요. 아까 참 찔렸던 이야기가 제 앞에서 항상 두려워했었거든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명쾌하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또 잘 메모하는 습관까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제 앞에서 말을 함부로 못했었어요. 그런 이제 이렇게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 나올 때 나다 그랬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제가 좀 겪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노력하지 않는 그 자체가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실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안에서 또 우리 지금 성도 안에서 누려지는 만큼에서 뭘 더 바라냐 지금. 그건 결국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진 거잖아요. 이게 정말 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임들을 보면서 그런 소망도 있어요. 또 부러움도 있어요. 아, 이곳에서도 그런 모임 좀 있으면 좋겠다. 만들어 볼까? 그런 마음도 생기죠. 근데 그 만들어 볼까? 거기서부터 이미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만들면 분명히 강의를 또 해야 될 거고, 강의를 하다 보면 또 분명히 틀린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아직 내 속에선 생명이 안 나올 텐데, 그거 집사님 그건 아닙니다. 또 그걸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연합하고자 했던 그 교회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일이 있을 때 실은 이제 그쪽 교회 장로님 두 분을 만나러 갔는데 아내한테도 제가 그 이야기를 안 했지만 그 장소에서 대화하는 내용을 제가 저를 다시 돌아보니까요. 여전히 똑같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는데 못 들어요, 제가. 그 장로님 그게 아니고요. 자꾸 제가 끊고 있는 저를 또 본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저게 온전해 보이지가 않는구나. 그분들이 온전해 보이지가 않는구나. 고쳐야 될 대상으로 보는구나. 내가 자꾸 일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걸 계속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전 같으면 몰랐겠죠. 못 봤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그런 것들을 보게 하니까 좀 주저하게도 되고 또 그런 목적이 좀 이제 목적이 없이 아까 이제 처음에 대화를 시작하시는데 와 목적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성령이 이끌어 가실 수가 있지. 어떤 누군가가 그 모임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모임의 목적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겠다 한다면 성령이 관여하실 수가 없겠지. 관여해도 사람의 힘이 훨씬 더 클 텐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성령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일들이 어떤 건가, 성령이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어떤 건가가 요즘은 조금씩 좀 더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만 하면 참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경산에 가서도 그런 모임을 보고 오니까 보니까 실제잖아요. 제가 나사로들이 살아났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살아난 나사로를 봤는데 뭔 다른 이론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옆에 있는 증거들이 있는데 그냥 보면 된다는 게 너무나 보는 게 복이라는 게 저는 요즘 보여져서 참 복이거든요. 보여져서 그래서 그런 보여짐이 그냥 이론이었던 것들이 이제 눈으로 맞대어 보는 듯한 그런 일들을 한 번씩 경험하게 돼서 참 감사하고 정말 평안하고 좋은 시간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오늘 말씀도 여러 가지로 조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양의 약함이 정말 좋아 보여요. 그게 이전에는 내가 양인 게 너무 싫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양이 아니고 목자가 되고 싶어서 그 능력을 키우고자 내가 목자인 줄 알고 그 행동을 하고자 그렇게 살았던 내가 그게 벗어져 버리니까 내가 양인 게 너무 실질적으로 비춰지고 보여지니까 너무 자유하고 좋고 그러니까 양이 진짜 뭐 지난번에도 계속 설명하지만 목사님 말씀하시지만 양이 잡아 먹히는 것도 양의 권세잖아요. 우리는 양이 늑대가 나타나면 도망가거나 우리가 힘을 구축해서 방어를 해서 한 놈이라도 살려야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잡아 먹혀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나를 잡아 먹으려고 할 때 그렇지 잡아 먹힐 수 있는 그 권세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왜 나를 방어해서 내가 그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패러독스인 거잖아요. 진짜 잡아먹혔더니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른다는 거. 그게 신기한 그러니까 관계 연합이라는 게 이게 이제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성도들하고 관계나 남편하고 관계가 이게 재정립이 되면서
관계들이 훨씬 확장되고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제일 가까이 있는 남편인데 내가 나하고 가까이도 안 있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뭐 많이 통화해봤자 일주일에 뭐 2시간, 1시간 그거 어떻게 무엇으로 내가 뭔 능력이 있다고 그를 고칠 수가 있나. 그리고 능력이 없는 나를 보니까 이제 고치려고 하는 게 없어진다는 거. 그래서 약함의 비밀 정말 우리가 정말 뭐라 그럴까 연합의 비밀 그리고 정말 십자가의 비밀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말은 쉬운데 쉽지 않아요 진짜로. 그게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성령이 하실 것을 안다는 거죠 사실은. 그치. 우리 본성은 아주 진짜 스페셜한 케이스는 진짜로 노력을 안 하고도 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성 자체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그거가 된다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자아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 같은 케이스는 해야 되거든. 뭐든지 해야 되는데 그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걸 인정한다는 것이 내가 정말 깨어지는 거. 그리고 나를 버리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내 자존심을 버린다 이렇게도 표현하겠지만 내 존재 정체감이 없어지는 어떤 버려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버릴 권세하고도 많이 연결이 되면서 저에게는 너무 은혜인데 그 은혜를 어린 양의 생명을 발견하게 될수록 지난번에 말씀드린 목자가 선명해지고 내가 진짜 어두운 눈을 가진 자임이 보일수록 밝은 구주가 보이고 빛이 되신 예수님이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말 저에게는 너무 디테일하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제 또 사모님 나눠주셨는데 진짜 옛날엔 할 말이 많은 사모였죠. 나는 이렇게 해서 됐다 이걸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하나도 일도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지난번에는 누가 물으시길래 저는 진짜 할 능력이 없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고백했지만 우리 이제 함께 만나는 잡혀있는 친구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이 고백되니까 얘가 지금 3년 만에 저희 집에 와서 자요. 낮잠을. 와. 걔가 집에서도 안 자네요. 집에서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안하거나 지 생각이 뭐가 있으면 뒤척거리고 잠을 못 잔대요. 그러니까 지 엄마가 사모님 자고 싶다 그럼 재워주세요. 재워주는데 얘가 다 큰 애를 어떻게 재우겠어요. 제가 어린 꼬맹이들도 안 자려고 하는 애들은 못 재우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11살이요. 오시면. 그렇죠. 얘 큰 애를 어떻게 내가 재우겠어요. 억지로 눕히겠어요. 지가 눈을 감겠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은 간식 먹고 이제 책 보고 다음 활동을 하는 사모님 뭐 하고 싶어요. 자꾸 뭘 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이제 말이 어눌하니까. 그래서 내가 놀고 싶다고? 그럼 뭐 하고 놀까? 그랬더니 아이 뭐 하고 싶어요. 자꾸 그래. 근데 눈빛을 보니까 이거 완전 졸린 거여서 우리 자고 싶다는 말이니? 그랬더니 자기 자고 싶대. 그러면 사모님이 이제 소파에다가 만들어줄게.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거 이렇게 부드러운 천하고 해가지고 이제 베개하고 해줬더니 뭐 거의 3분도 안 돼 잠들어 버리더라고요. 딱 2번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 집에 3년 만에 와서. 근데 이제 본인 엄마는 더 놀래해요. 다른 집에 가서 얘가 잤다. 이게 이제 애가 평안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 말했던 네가 나를 가르칠 수 있는 자고 네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될 자유가 너에게 있고 선택이 너에게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르치려고 할 때는 얘가 1도 안 바뀌어요. 그리고 갈수록 이제 사춘기가 오니까 신체 변화가 있고 이러니까 집에서는 장난도 아닌데 저한테도 안 그랬는데 한 번씩 때가 나거나 고집이 부려지면 이게 케어하기가 이래서 지 엄마가 이렇게 힘들다 그랬구나 아빠가 그래서 소리를 지르구나 이게 막 이해가 가는 거야. 내 자식도 소리를 안 쳐서 키웠는데 남의 자식을 어떻게 소리를 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수많은 범민이 되더라고. 근데 이번에 이제 그렇게 함께 나누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나를 내어놓고 너하고 나는 똑같이 무능한 자임이 발견되고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나 공평하지 않냐? 너에게도 주님이시고 나에게도 주님이시고 사모님은 이게 좀 안 돼. 되게 불편하고 어떨 때는 마음도 가라앉지도 않을 때도 있어. 사모님 다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고 우리는 이렇게 행동하는 게 어렵잖아. 근데 마음은 네가 훨씬 낫겠다. 너는 받아들일 수 있잖아. 사모님은 잘 안 받아들여서 그게 잘 문제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 둘 다 똑같이 공평하게 필요하신 거 아닐까? 막 이제 정말 그 어른들하고 나눈 대화를 그냥 그 나의 약함을 나눠준 거잖아요. 그 알아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근데 얘가 이렇게 꽉 안기면서 또 서로를 나눠주는데 오늘은 진짜 한 3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사모님 자고 싶어요 말이더라고. 이제 눈을 보니까 자고 싶다고 그러니까 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만들어줬더니 한 3분? 불도 저쪽이 다 켜져 있고 그런데도 내가 왔다 갔다 해도 의식도 안 하고 자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평안해진 거잖아, 지 마음이. 자기를 놓아도 자기가 잡지 않아도 이게 케어될 수 있는 환경이 자기를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니까 아이가 자기 몸을 눕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되게 많이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많이 깨달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게 연합이구나. 내 약함이 얘에게 전해지니까 얘가 거꾸로 본인 스스로가 자유함을 누려서 나타내고 그게 이제 성도들하고 관계가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더 그러니까 가르칠 게 없는 존재임이 너무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날 누리하고 관계를 이야기해 주면서 배울 권세가 생겼다는 말씀이 많이 느껴지더라고. 내가 배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인 게 양의 권세구나. 그렇다면 관계를 맺을 때 지금까지 내가 가르칠 자로 나는 살아왔는데 그거를 놓아버리니까 이렇게 자유로울까? 내가 가르칠 게 없는 자임이 발견된 게 이게 양의 권세인가? 그러니까 배울 것 투성이니까 내 말이 줄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아무리 제가 제 스스로를 공감해주고 상대를 집사님들을 이야기해도 내가 이 이야기가 끝나면 이 이야기를 해줄 말이 벌써 레디되고 있어요. 제 머리에는 막 돌아가는 거야. 이 이야기 끝나면 이 이야기가 딱이야. 막 이게 이제 막 머릿속에 회전이 엄청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에 집중을 못했겠죠. 당연히 공감은 한다고 함께 눈물은 흘리고 있지만 나에게는 그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큰 거잖아요. 그때는 그게 선한 거니까 그게 양의 권세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목자는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창의력도 있어야 되고 끌어당겨서 일으켜 세울 능력도 있어야 목자지. 이게 어떻게 양의 죽음 내가 먹힘을 당할 위치에 있는 애가 어떻게 그 애를 살릴 수 있겠나. 이게 이제 거꾸로 패러독스로 온전히 이해되고 뭐 지금 온전히는 아니겠지만 때때로 sometimes 그게 이해되면서 관계에서 내가 죽어져 버리는 나를 볼 때 관계가 훨씬 확장되고 깊어지는 것이 지금 이 꼬마 누리하고도 누리고 있고 집사님들하고 예전에는 전화하고 와서 상담하면 뭔 말을 해줘야 내가 사모 역할을 하는 줄 알고 뭔가를 좋은 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줄 게 없어 나에게. 그게 능력이더라고요. 요즘. 내 무능력함. 내가 줄 것도 없고 능력이 없는 자다. 그게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버릴 권세와 정말 살리는 생명 그리고 양의 권세, 약함의 권세 이게 이제 다 연결되면서 그게 연합을 이뤄내고 생명이 생명과 소통되는 온전한 통로가 되겠구나. 이게 굉장히 깊이 더 세밀하게 내려가는 또 제 정말 시필주까지 내려오는 시간들이 감사합니다. 네. 그 누리가 축복이죠. 축복의 통로죠. 누리는 자체가 어린 양이잖아. 그렇죠. 근데 그 어린 양인 누리를 보면서 누리를 살리려면은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약함을 내놓지 않고는 살릴 수 없다면. 근데 그 누리를 통해서 약함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강한 사람들을 통해서는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약함을 그대로 두셨는가? 예.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이 아니고는 우리로 하여금 약함의 비밀을 이제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진짜 그 고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야 오직 은혜만 딱 알게 되고 약함의 비밀도 알게 되고 이제 그 알게 된 통로로서 그 사람이 우리 대신 어떻게 보면은 약함 가운데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보여지면은 그 약한 사람이 귀하게 보여지고 아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지면 그 교회 공동체가 건축이 되죠. 그러니까 완전 다른 세계죠. 약한 사람 교회가 건축된다. 세상은 중요하고 강한 사람 위주로 건축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모퉁이 돌이 되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 가장 미련하고 약한 자리에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하는 것도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걸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아 그렇구나. 말씀이 다 진짜구나. 이렇게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서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예. 감사합니다. 다 나누셨죠? 네. 예. 목사님. 저도 정 목사님, 예, 한 말씀 하시죠. 안 보이시죠? 괜찮아요. 들려요. 저도 안 보이는데 그냥 예. 저는 특별히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하나님이 짜 맞추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저의 목회에서나 사람들의 관계에서나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튀어나오고 각자의 그 사람의 그 성품이나 다 개성들이 다른데 부닥치지 아니하고 있는 존재로 보면서 하나님의 맞추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존하시면서 건축되어진다는 게 정말 귀하게 들려졌고 저의 삶에서도 또 저의 목회에서도 정말 온전하게 있는 대로 또 보고 그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주신 걸 감사하면서요. 저 개인적은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멀리 가 있으니까 왜 그렇게 보고 싶고 전화하고 싶고 수없이 하루에도 전화를 하는데 정작 집에 있을 때는 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걸 또 보면서 그런 것도 참 나의 연약함이구나. 있을 때 좀 많이 표현을 하지는 않고 정작 멀리 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보고 싶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것도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여보, 괜찮아요. 있는 대로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감사해요. 예, 이거 이제 그 자녀들 때문에 떨어져 계시니까 목사님이 좀 외로우시다. 아니 외로워야 또 안에 귀한 줄도 이렇게 절실하게 느껴지고. 지난주에 말씀에 목사님이 그런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버릴 권세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초콜릿 파인가 초콜릿 모를 화장실에 땅바닥에 떨어지면 누가 먹을 수 있겠느냐고 다들 버리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그 다음 얘기가 저에게 팍 꽂혔던 내용이 인생은 한번 시궁창에 떨어져 봐야 된다고. 인생은 정말 시궁창에 버려져 버리는 그런 인생의 삶을 경험해야 된다는 말이 오늘의 말씀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약함에 가 있어도 그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그 기회가 된다는 걸 또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되어지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버려짐이 하나님의 큰 은혜의 시간이구나 하는 걸 지난주에 은혜를 받았는데요. 참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예. 아니 일주일 걸 다 기억하십니까? 야, 대단하십니다. 젊은 사람들도 일주일 걸 기억 못 하는데 목사님 일주일 전 걸 기억하시다니. 야, 참. 저는 예. 듣는 건 잘 듣는데요. 이거를 좀 강사모님이나 다 나누시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런 게 바로바로 그냥 나와줘야 되는데 항상 보면 저는 이 형광등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내가 말을 해야지? 잘 안 떠오르는 때가 많은데 그것도 하나님이 온전하게 보시니까 그냥 약한 대로나 감사합니다. 요즘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 내가 약해야 나를 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약한 나는 약하고 뭐 미련해야 나를 부인할 수 있고 나를 쉽게 버리죠. 안 그러겠습니까? 아까 전에 시궁창에 떨어진 것은 버리기 쉬워도 왕궁에 있는 건 버리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왕궁에 있는 모세는 자기를 버리기 어려웠지만 아니 목자로 있는 자기 자신 80세인 자기는 버리기가 얼마나 쉬웠겠어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것은 버리기 쉽죠. 그것처럼 우리가 미련하고 약한 것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버리기에 너무 쉬운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기도 너무 쉬운 자리. 이게 역설로 감춰져 있으니까 이걸 보는 게 참.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게 하시는 게 복이죠. 그러면 저절로 생명이 나오니까. 예. 그래서 약한 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면요. 제가 진짜 아이들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마음이. 그거를 이렇게 어쩌지 못하는 제 마음 때. 애들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제 안에서 이게 은혜로 생명으로 해석이 안 되어지는 거 안에서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오늘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다 말씀해 주시는 거를 보면서 제가 이제 저를 보게 된 거예요. 되게 감사해요. 그래서 제 자신이 안 보였거든요. 제 자신이 안 보이고 이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갈등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목사님 사모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를 보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아이들한테 율법적이었는지를 오늘 보면서 아 이게 되게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저 하고 싶어요. 볼 수 아멘. 있는데 저도 감사합니다. 너무 괴로웠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안 싸우고 사이좋게 잘 지내는 애들이 돼야 된다 하는 게 율법이죠. 예.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내 자부심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고 싸우는 그 모습 그대로 온전해. 네. 예. 예. 그러면 패스가 되죠. 네. 그러면 힘들 게 없잖아요. 근데 아이고 애들 싸우는 것 때문에 힘들다. 저거를 빨리 고쳐야 된다. 변하지 안 못하고. 그렇죠. 예. 네. 이렇게 예. 그게 이제 내가 악이 나와도 온전하다. 선이 나와도 온전하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죠.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은혜의 복음, 우리 약함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이 세계로 우리가 옮기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교제 안에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합니다. 우리 만남 가운데서 저절로 생명이 자라고 열매 맺고 또 번져나가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다 온전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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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